3장 19절 26절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생각, 마음, 행동, 이 모든 것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이나 아니 머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고 또 함께 치우쳐 살아가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자리도 없지. 그 다음에 입에서는 열린 무덤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지. 이 독사의 독처럼 독을 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사람을 속이는 말을 계속하지.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마음속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하지 못해. 자,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더 빨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데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돕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익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데 해를 끼치는데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삶이 고달파 기쁨이 아니야. 그런 삶을 쭉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을 갖고 있잖아.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다에다 돌을 한번 던져봐요. 큰 바위덩어리를 던져도 내려가죠? 그죠? 조그마한 모래알 던져도 밑으로 내려가죠? 속도만 다르죠? 무게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큰 죄를 지어도 못 들어가요.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리에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 밑에 놨느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지금 멸망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멸망 아래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 지금.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재판장에 서야 되겠죠. 근데 율법 아래 놓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살아. 자, 너 이런 삶을 살아. 이렇게 살아. 그런데 살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주면 좋지만 살아주지 못해. 살지를 못해. 왜 못 사냐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있어서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있어. 자, 어떤 사람 이런 마음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딱 정해져 있어.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어떤 게 절하면 안 돼.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 자, 예를 들어 잘하면서 부모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지킬 수 있을까? 마음에서는 이미 찢어져 있잖아. 그 말씀 지키고 가려면 부모한테 가기가 엎드리기 힘들지. 한 말씀 못 지킬 수 있거든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는데 도둑질 할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은. 야, 자기 약점이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앞에 치는 지킬 수 있는데 뒤에 치는 안 지켜져. 응? 다른 사람 걸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못하겠지. 근데 가서 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너무 적어. 완벽하게. 왜 안 지켜지느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뭘 깨달았을까? 그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죄밖에 안 나타나. 죄만 깨달아. 어렵지,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쉬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를, 예수님 통해 주신 속죄를 입은 사람들은 갈수록 쉬워져.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앉고 율법 아래 있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져. 아, 지원하는 분도 못 지켰는데 또 못 지켰네? 계속 실패가 늘어날수록 자기는 죄가 쌓이는 거야. 왜? 말씀 못 지켰으니까. 또 한 번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다가 계속 뭐만 나타나? 죄만 나타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21절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나머지도 이해가 되지.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뒤에도 이해 못하고 앞뒤를 갖다 연결을 못 시켜. 고리와 같은 거예요. 고리. 응? 고리야. 잘 봐. 한번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한 의라 그랬죠. 그러면 율법 외에 한 의란 말은 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응? 왜? 율법을 지키다가 뭐가 됐어요? 점점 죄만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어. 지킬 수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죄를 없애주는 거야. 자,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야. 그게 나타났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왜 나왔어요, 여기? 율법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율법도 그 의가 있으면 율법도 동의를 해. 응? 그렇게 그 방법은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동의를 해. 의가 나타나는. 그럼 선지자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데, 선지자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이 이미 율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인정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줬는데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져. 즐거워져. 행복해져.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네. 이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져.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라 그러니까 네 이거 했는데, 저거 하라 그러니까 네 했는데, 10가지를 다 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걸리면 죽는 거야.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율법과 규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도와 규례 안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것일까?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가 어떤 것일까? 22절이 답입니다. 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걸 지식으로 알아들으면은 가면서 까먹어, 그냥. 이게 양식이 되면 내 안에 몸에 스며들잖아. 근데 몸 안에 있죠? 근데 이게 양식이 안 되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면 사라져. 자, 22절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율법으로 맨날 죄만 지적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다시 읽어봐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찾아야 돼. 그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미친다는 말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어지는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면 의가 된다고 말해요. 의란 말은 옳다는 뜻이에요. 옳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 내 심매함에 내 마음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해가 됐네 안 됐네 이 차원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 들어서 마음에 들어와야 돼. 나중에 영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어야 하나님이 일단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야 그게. 나는 내 방법대로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네 100가지 1000가지 다 행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해. 인정 못 받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언제 나와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어졌을 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면 시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와서 하는 고백은 그것 자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찾으니까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나는 안 믿으니까 고백하면 소용도 없고 소용없으니까 다시 고백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고백이 될까 안 될까? 그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지 그냥 입으로 하는 건지 이건 차이가 틀리죠. 거기서 차이가 나죠. 믿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예수님은 당신은 주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마음에 들어서 알아졌을 때 딱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그 말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도마도 말씀을 듣고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때 말씀이 들어와서 일 안 하면 나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빨리 자라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접하는. 깊이 깊이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자, 2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형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너는 미우니까 안 되고 너만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민족한테 가가지고 니네 민족은 하지마 이쪽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어.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차별이 있어 없어? 없어. 너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 성경에 그런 거 없어. 한국 너희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 너희들은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근데 이 말씀이 들리면은 믿어질 거고 안 들리면 안 믿어지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그럴까?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믿음이 어디서 나온가 보세요. 17절 로마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란 말 알죠? 들음. 이게 들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사화 시킨 거야. 응? 들음. 들음을 잘못 쓴 게 아니고 들음. 듣고 있는 거. 그 들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믿음은 듣고 있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듣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뭐가 와?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와야 뭐가 돼? 고백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영적으로 전쟁이야, 전쟁. 싸우는 시간이야.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만 다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세상의 영을 가지고 내 심령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러운 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건 내 안에 자꾸 몰아내, 밀어내는 거야. 나의 주님을 딱 자리 잡으면 나는 큰일 나거든요. 그 사탄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빼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사탄이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율법 외의 한 의라고 그랬죠. 율법 외의 한 의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에 걸리지 않게 선지자들이 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 여러분이 행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야. 기초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신앙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기초가 안 돼가지고 모래알처럼 듣다가 그냥 확 무너지는 거지. 어느 때 무너질까? 창수가 나오고 비가 올 때 무너져. 그냥 많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막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흔들흔들하는데 기초가 튼튼한 집은 안 떨어지겠죠. 안 흔들리죠. 모래 위에 흔들린 집은 일단 물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 바닥부터 펴지기 시작했죠. 집은 튼튼할지 모르지만 밑바닥이 모래알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면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잔이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심하게 무너져. 쓸모 있을까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 창수가 나는 것, 그러니까 많은 물이 터져 나와서 비바람이 불어서 부딪혀 올 때 그때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환난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세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더 떨어졌을까?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빨리 보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다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려고 아무리 달려가도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른단 말은 도착한다는 의미도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해. 그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 자, 자격증을 준다고 생각해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아들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 집에 손님들이 불렀겠죠? 그러면 들어갈 때 그 집에 오는 사람마다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임금이 허락하지 않은데 혼인잔치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서 딱 보니까 임금이 초청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지 마음대로 들어와야 앉아있어. 임금이 딱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잖아요. 너는 어떻게 들어왔니? 그래. 응?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너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집 밖에 던져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게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뭐가? 사탄이 존재합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최초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죄가 못 들어요. 그래서 사탄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사탄이 주었는데 이 사탄이 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데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을까? 24절 말씀이 쑥 마음에 들어가야 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니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 죄에 이렇게 매여 있는 죄에 어떤 호적 같은 거나 노예 족보가 있어요. 그것처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돈을 딱 주면서 노예 족보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노예 족보에서 지워졌어요. 이름이. 그건 노예가 아니죠. 이제는 자유인이죠. 그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요? 뭐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 속량했다는 것은 지금 23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 있어? 사탄에게. 그리고 죄에게 묶여 있어. 사망에 묶여 있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가게 준비된 사람이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아무렇지도 않다면 문제가 있어. 자, 이 사람을 죄에 묶여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사탄도 들어오지 못하게, 죄도 들어오지 못하게, 사망도 깨트려 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딱 들어가야만이 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는 죄가 못 들어오게, 사탄도 못 들어오게, 죽음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도록 딱 부를 수 있는 그 속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는 나를 잡고 있지 않아요. 해방시켜줬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법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방이 이루어져야 죄가 뭐고 어쩌고 사망이 어쩌고 이런 곳에서 관심이 없어. 이제 이미 나는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나는 이제 끝났어. 그 문제는. 근데 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와 성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그 법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하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경민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들으려면 똑바로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학교 갈 때 가보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이들만 공부를 잘해. 왜? 집중하느라고. 얼마나 잘 들어보려고 무슨 말을 하는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 딴짓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거 안 받아들이고 싶어갖고 공부 안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은 그는 점수가 뻥뻥뻥 떨어지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듣고 안 듣고 결정돼. 이 땅에서 점수를 좀 못 맞아가지고 좀 좋지 않은 대학도 안 넣어서 이 땅은 실패자는 아니야. 근데 이 성경에서 실패자가 되면 이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학교에서는 안 돼도 교회에서는 우등생이 되자. 응? 알았지? 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묶여서 일생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값 내고 용서 받고 그래서 자유하면 얻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렇게 했으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다 줘도요 한 사람도 못 구원해요. 이 땅에 금은 보아 다 갖다 주고요,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까지 다 찾아 갖다 줘도요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왜요?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격이. 여러분의 가격,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는 천하게 보이고, 돈 많으면 이렇게 하고, 지위 높으면 이렇게 하고, 돈 적으면 이렇게 내려지고, 권세 없으면 이렇게 내려지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나 큰 자기 때문에 독생자의 생명을 뒤어서 대신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격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가족이 똑같이 집에 있어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격 전체가 한 사람이 받은 얘기 다 받더라. 그건 같은 믿음 가졌을 때 가능한 얘기지. 내 생각 들고 나 달려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거 누가 준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격 매기라고요? 못 매겨요. 값없이. 돈을 가져가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돈 싹 가져서 소용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돈이고 뭐고, 이 땅에 있는 금보아, 다이아몬드,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보석 다 가져와도 한 사람도 못 구원한다니까. 속량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의 죄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에요. 그 표현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준 거예요? 어떻게 줬다고? 은혜가 아니면 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서비스 중에 유료 서비스 있죠? 무료 서비스 있죠? 어떤 게 좋아요? 무조건 무료를 좋아하지.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은 안 그러겠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무료로 해주면, 아무리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이야, 몇 억 들어가는 수술이야, 무료로 해주면 가치가 어떨까?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느낄까? 그렇게 비싼 겁니다. 네네, 고마워요. 그걸로 끝일걸?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걸 받은 사람은 이 속에 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추지 못해요, 그 사람의 기쁨을. 그 평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본인은.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유익된 건 다 팔아버리고 자기 생명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우리가 생명 바친다고 해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쳐진 생명을 사용한다는 거지. 이 땅에 도구로 당신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종이란 말을 사용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첫 번째 배웠죠? 맨 처음 인사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배웠죠? 종이란 말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종이 된 거예요. 너무 큰 감격을 받는 거예요. 자, 25절.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알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이거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짚어보셔야 돼요.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뭐가 중요할까? 자,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피는 어떻게 해요? 다 태우는데 드려요. 일부를 드려요. 다 드립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나중에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함께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됐다는 뜻이에요. 화목되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피가 화목제물의 주 재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 달려졌겠죠? 못 박혔겠죠? 옆구리 창으로 찔렸죠? 다 뭐가 나왔어요? 피. 얼굴을 막 때렸어. 활동으로 떨어졌죠? 거기서 뭐가 흘러요? 피.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돼요. 거기에 막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 관계가 어떻게 원수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할까 안 좋을까요? 한번 해봐.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하나님 싫어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어. 별 대답이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는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된 관계, 그 화목된 관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 관계에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좋아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반응이 시큰둥 이유가 뭐야? 화목제로 세워놓고요. 지금도 기다리셔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빨리 그걸 믿고 돌아와라. 믿고 돌아와라. 믿고 돌아와라. 빨리 그 말씀 듣고 믿고 돌아와라. 하나님 지금 참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너 의로운 자리에 있고 너도 의롭게 되기를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게 만들어요. 위인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뭐다? 뭘 보고 얘기했어요? 응? 율법 외에 한 의는 어떤 거여야 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면 얻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행위로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외에 또 하나의 의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 의가 필요한 거죠. 그 의롭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의라는 말은 단순하다니까 여러분이 무죄를 해주는 거야, 무죄.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게 의롭다를 받는 거야. 의가 어려운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죄가 있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예수님 안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거는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죄에 매여서 묶여져 있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딱 노예의 그 호적에서 지운 것처럼 죄에서 그 사람을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주는, 사탄도 들어오지 못하게, 죄도 들어오지 못하게, 사망도 엄수하지 못하게 딱 완전히 차단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넣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가 있어야 되지. 밖에 나가면 그냥 바로 침범당하는 거야. 예수 안 믿고 적당한 생활하면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냥 파괴시켜버려. 마음도 파괴시키고 생각도 파괴시켜가지고 영 쓸모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갔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고 돌았으면 다 파괴를 당합니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전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져도 여기 지하 300m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몇 미터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원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차단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런 걸 또 이해를 하잖아요. 최고의 폭탄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불에서 해방시켜 올려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이 우리를 침범해서 노아우스 때처럼 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해 줄 거예요. 나머지는 보호하면 못 받습니다. 불타면 불타야 되고 물에 빠지면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관계가 있습니다. 이 복을 떠나면 그냥 펑크 나는 거예요. 제로 상태야.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 안 믿는다는 얼마큼 큰 차이야?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는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커서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영접해서
큰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믿음은 겨자씨만 한다고 그랬는데 자주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건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응? 알았죠? 천국과 지옥 차이에 믿음이 없는 게 있는 것은 이게 안 믿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태. 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난 율법에 하는 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죄 사함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데까지 자라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 간절하길 바랍니다.